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제가 작년 8월 초에 올림픽이 작년에 어디서 열렸죠? 중국입니까? 예? 영국이에요? 예, 영국에서 올림픽하고 연관시켜서 우리들의 올림픽 뭐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번 이것 갖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상 받는 자일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이 하늘에 가서 받는 상들이 다 서로 다르지 않느냐, 뭐 그런 거 갖고 이제 토론을 벌이니까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상보다 더 큰 상이 뭐가 있겠다고 그거 갖고 싸우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상보다 더 큰 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쯤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야, 이래도 저래도 천국 다 들어가, 우리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거기 가서 상이 별로 의미가 없다면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 탁 들죠. 듭니까? 안 듭니까? 예? 들어요. 그런 계산이 드니까 이거 천국 가면은 되니까 그저 슬슬 적당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그 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지 아니할 영원한 멸류관. 썩는 거는 corruptible, 이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멸류관도 있어요. 그런 멸류관도 있지만은 세상적인 거를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멸류관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영원한 멸류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상을 받을 자격이 누가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영원한 멸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첫째, 올바른 목표를 가진 자. 올바른 목표. 오늘 2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달리는데 향방 없는 거, aimlessly, 즉 목표 없이 달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마라톤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목표가 저기 있는데 저쪽을 보고 뛰어가면은 그 사람이 상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는 뭐냐? 23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의 축복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목표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복음의 제일 정수라, 제일 그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목표가 있어요. 나는 법관이 되리라, 나는 의사가 되리라, 나는 유명한 예술가가 되리라, 나는 재벌이 되리라. 우리 인생의 꿈이 있어요. 그러나 그 꿈보다도
제일 큰, 제일 고상하고 제일 영원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목표가 바로 뭐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를 복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세상에? 예?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 상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 칠 때 첫 번째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목표는 복음과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상을 받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24절 오늘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옛날 마라톤 할 때 1등 한 사람에게만 상을 줬어요.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사람한테 주지만 그때는 한 사람한테만 줬어요. 너희도 그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얘기예요? 1등을 목표로 다름질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상, 그 한 사람에게만 주는 상,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름질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밖에 못 받는 그런 상을 위해서 다름질을 해야 되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참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박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상을 위해서, 예. 그 상을 얻기까지 우리는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다른 박질이 될 것이냐 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야 해요.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종이 아니에요. 본래 자유인이에요.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그렇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왜?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종이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내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지, 다른 사람을 내 상전으로 모시고 내가 그 사람이 종이 되겠다 하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상받기 위해 다름질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얻고자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고,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표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분명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다름박질 하는데, 그 다름박질 하는 것이 바로 각 그 부류의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 그와 같이 되는 것, 그들을 섬기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예수 안으로 인도하고자 함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버리기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의 개성입니다. 우리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개성이 좋은 면에서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다른 성품인데, 우리가 그 개성을 좀 이렇게 나쁘게 비꼴 때 뭐라고 합니까? 개 같은 성미라고 그럽니다. 예. 개성을 갖다가 개 같은 성미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예? 개 같은 성미. 예. 개성, 나는 개성을 얘기할 때 나의 어떤 개별적인 나의 그 독특하고, 예? 그 나만의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낮추어서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몇 사람이라도, 남은 몇몇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보셨습니까? 예?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보셨어요? 안 믿는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예수 안에 이끌려고, 주님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참 믿음 안에 서도록 도와주려고 나를 낮추어서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셨습니까? 바울이 지금 상 받는 자의 자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몸을 나의 종으로 삼아야 됩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나에게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준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된다 하는 것은 상 받는 데서 실격, disqualified, 예? 상을 받는 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건 qualified인데 disqualified 하면은 실격, 상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예? 내가 그 버림을 받을까? 예? 도리어 버림이 될까? 이건 실격, 상 받는데 실격이 될까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나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말 성경에 나에게라는 게 빠졌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beat myself, 예? beat myself to my slave, 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나에게 종을 만든다, 쳐서. 내 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보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게 있어요.
편안한 거 원하죠. 내 몸이 불편한 거 원하지 않고, 힘든 거 원하지 않아요. 쉬운 거 원하죠. 희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희생한 거를 내가 누리는 걸 원하죠. 이게 내 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내 몸을 쳐서 나에게 복종케 한다. 그 나는 누구냐?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입각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둘인 거죠.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나, 또 하나는 내 몸의 육신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나. 근데 그 육신대로 따라가는 나를 쳐서 주님 따라가는 나에게 종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육신의 몸은, 그 육신의 그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나가 주님 따라가는 나를 늘 지배하죠. 주님 따라가는 나를 오히려 종으로 삼죠. 그래갖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구역장 좀 맡아주세요. 아유, 전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두 번, 세 번 권하면은 나중에는 이분이 화를 내면서 저 그러면 딴 교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딴 교회 간다고 누가 겁나나요? 솔직히 겁나는 척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사실 겁 안 나요. 딴 교회 가봐야 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못 하는데 딴 교회 가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믿음 생활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 못하면 딴 교회에서도 못해요. 자기 손해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래갖고 다른 교회 가면은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일이 안 닥칩니까? 몇 년 있으면 또 구역장 맡아주세요. 그때 또 딴 교회 간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몇 년 터울로 교회를 다 옮기다 보면 갈 데 없습니다. 여기 바닥이 조그매갖고 소문이 금방 나요. 갈 데 없어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내가 편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나를 주님께 순종하는 내가 종으로 삼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것이 네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부 예배 때 굉장히 늦게 끝나서 빨리 했더니 또 너무 빨라지네요. 네 번째 하나 더 하겠어요. 네 번째 그 뒤에 성경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18절 말씀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도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영으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의 것을 그 보상으로 받는 것을 당연히 자기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은 자기의 그 행한 수고를 사람들이 헛되이 돌릴까 봐, 야, 바울이 먹고 살려고 그런다, 뭐 이런 쪽으로 다른 데로 돌릴까 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손수 일해 갖고 자기 필요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할 때 이것이 내가 상 받을 수 있는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육신적인 그 소원은 권리를 다 찾아먹는 거, 그걸 우리의 육신이 원해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나는, 또 다른 나는 뭐냐 하면 내 권리를 이것이 덕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걸 원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30여 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나를 좀 잘 모셔주시오. 그러니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세계 일주도 하고 또 한 석 달 정도 좀 이렇게 쉬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러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그저 1년에 담은 얼마고 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날 좀 잘 좀 모셔주시오. 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제게 그런 권리가 있다, 제가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지, 노 목사님 수고 많이 했으니까 그럴 권리가 있지 해갖고 그렇게 해드린다고 합시다. 우리 교우들이 다 마음들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 교우들 중에, 아니 목사님만 수고했나? 목사님은 월급 받아가면서 수고했지만 나는 월급 하나도 안 받고도 수고했는데 나도 좀 뭔가 좀 교회에서 대우 좀 해주면 좋겠다 해갖고, 이분도 나도 대우받겠다, 저분도 대우받겠다, 그러고 대우받겠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책임을 하겠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죠. 뻔하죠. 아마 3년 안에 교회가 문 닫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권리를 갖다가 다 주장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권리 주장을 다 하는 그것이 사실은 이게 우리의 그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 그래서 그 내 몸을 주님 따라가는, 주님께 헌신된 나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린 상 받는 자격입니다. 마지막 5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소명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 의식이 소명입니다. 그렇죠? 그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 찬송 보면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스스로 믿은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가 자원해서 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한 거, 내가 그 직분을 그냥 내가 맡은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이 소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 갖고 남에게 종노릇하고 자기의 육신의 몸을 종으로 삼고 이렇게 정말 자격을 다 갖춰갈지라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셨잖아요.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에 문둥이 4명이 아람 군대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놓고 간 양식을 갖다가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를 갖다가 막 챙기다가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기 동족들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위가, 우리의 행하는 이 일이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물러갔어요.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기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다 물러가고 양식을 다 남겨놓고 갔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 4명의 문둥병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축복을 제일 처음으로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을 갖고 왕궁으로 가서 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나의 업적,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보지 아니하고 그건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러주신 그 부름, 그 부름에는 상이 있어. 예? 그걸 바라보고 난 계속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나간 날에 내가 뭔가 좀 잘했던 거 자꾸만 그것만 돌아보고 자꾸 그것만 우려먹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지나간 나의 수고, 지나간 나의 업적,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늘로부터 불러주셨어요. 그 하늘로부터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 그 소명을 계속해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지난주에 정말 우리 교우가 저한테 아주 그냥 사랑의 편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름은 안 밝히고 썼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때 제발 그 연속곡 드라마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드라마 아니에요. 이건 드라마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도 좀 덜 보고 드라마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미안합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미안하고. 예. 그 동영상이 김영미 권사님의 간증 동영상이에요. 이분이 그 로마 한인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한 30분 정도 돼요. 근데 이분이 그 이태리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는데요, 그분이 그 이태리에서 유학할 때는 한국이 교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한인교회가 된 거예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후배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유학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테크닉을 배우고, 예?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그러나 자기는 그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우울증에 빠져갖고 죽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때가 3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서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리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영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다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부르신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똑같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난 그 김영미 권사님의 참 그 신앙이 참 그 체험에서 나온 아주 감동적이고 정말 그 진솔한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는 것을. 복음을 위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생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 살고, 유명하기 위해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 살고, 편안하기 위해 살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들 아닙니까? 영원한 면류관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씌워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명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명을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